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위대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을 가졌어도, 어떤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도 남은 것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결국에 가서는 한 줌의 재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사라져도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또다시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이 날 때 언제나 저 세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세상으로 넘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으려면,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선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에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대한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를 찾습니다. 광주에서도 어느 병원에 가면 가장 그 병은 잘 고친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 그 병원이 신뢰할 만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내 재주를 가지고 내 방법으로 인생을 그냥 산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살겠다, 그분에게 부탁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는 왜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나는 주님의 도움이라는 건 나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분명히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성실성과 단순성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도 성실성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상대편이 또 터무니없는 격길로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다가도 어떤 장애가 계속해서 오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을 어느 정도 다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하고 또 자기 집에 와서 뭘 달라고 하는 노후자를 만났을 때하고 여러분이 똑같습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사람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서도 차별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걸 차별을 했고, 야고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고 아무 데나 앉든지 만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도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차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즉 사람의 사랑은 이 땅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성실성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잊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단순합니다. 또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 자신이 정성스럽고 참된 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실성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는 건, 내가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죄졌으면 죄진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을, 그것을 성실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 내놓으면 좀 힘들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가진 마음을 다 내놓으면 원수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실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갔을 때 진짜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의 겉만 내놓는다든지 자기 진짜 속을 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속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위에서부터 외부에 있는 것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내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맨 성전 앞에 와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며, 나는 11조를 드리며,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두 손을 들고 했어요.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같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도하지만 난 저 뒤에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겉만 얘기했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은 감춰놨어요. 이 세리는 자기의 겉은 그런 대로 뭐 부유하고 넉넉하고 괜찮아요. 근데 자기 속은 항상 탐욕에 또 죄악에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성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는 주님이 칭찬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배가 고프고 거지가 되고 뭐 거의 노후자 돼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난 뭐 특별히 뭐 배고프지 않습니다. 뭐 잘 계셨습니까? 뭐 돈은 좀 다 잊어버렸지만 뭐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나를 아들의 일 그름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권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자기 삶의 전부를 주 앞에 내놨어요. 제일 먼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는 용납받은 아들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믿음의 단순성, 믿음의 성실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 아들이 모두 쫓아서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실 수 있거든, 만일 할 수 있다면이에요 지금. 그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항상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자녀의 문제가 부모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녀가 곁길로 가거나 자녀가 자기의 몫을 못하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 가장 짠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뭐 몸이 좀 아프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불쌍하지만 사실 자녀의 문제를 갖고 고생하는 부모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고 가까이 오십니다. 첫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자기 목소리에서 자기 자녀가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식해 주세요, 좋은 신랑감 주세요, 좋은 이거 주세요 하는 기도는 되신 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청년 하나가 잘 자라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일생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색시가 뭐 시집가든 장가가는 것도 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어떻게든지 성적에서, 어떻게든지 공부 잘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애를 들볶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지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자녀들의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 나의 사명이 있어야 돼. 애들은 애들의 사명이 있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기 인생 그냥 다 팽개쳐 버렸어. 다 내놓고 나는 어떻게 살든지 그냥 자녀만 잘 되면 된다. 그러고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니죠. 자녀는 자기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뭐 힘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주 앞에 믿음의 성실함과 단순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참으로 기가 막힌, 여러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냥 부리고 무리고 그냥 막 갖다 자빠지고 엎어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 어린이가 상처가 많이, 온 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냥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자,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한번 큰 소리 하면, 지금 애가 막 뒹굴리고 지금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시작. 왜 장로님들은 조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어요. 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의심이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확신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반쪽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는 불신이 있지요. 옆에 사람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언제나 믿는 부분이 있고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믿는 부분이 있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믿음이 없어. 이것은 또 내가 믿음으로 또 해. 그래서 두 마음이 항상 엎어락짓지락하고 살아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서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그대로 내놓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 불신앙적인 그런 말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냥 불신앙이 있는데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력이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는 그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책망을 받더라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성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믿음의 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을 그대로 주 앞에 내놓을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강구했어요. 그것을 믿음의 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주님 내 안에 불신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난 솔직히 성경을 읽게 되질 않습니다. 기도도 거칠어도 그냥 대충 하고 맙니다. 주님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주님 저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며 내가 나를 고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에 속합니다. 주님 과거에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또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솔직히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주님 여기 와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사는 내 자신을 보면 믿음 하나도 없이 사는 모습으로 인생을 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교회에서 가진 그 마음 그대로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래도 나는 거칠어도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를 여러 사람들 보면 아유 내가 저 성도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봐도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기 전에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성도라 그러면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단순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죠? 나를 보시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고치든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먼저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들 고치는 건 두 번째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무엇을 좀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어요. 힘들고 내가 넘어지는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뭐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파탄난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너부터 나오고 해결을 하자라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점이 없다고 책망을 드리면서 믿음이 왔어요. 무슨 믿음이 왔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주님과의 변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뭐 자기 유태인으로 다 죽고 언니도 감옥에서 죽고 그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간증을 하고 나가는데 거기 나치 독일 시대 소속 장교가 아주 악랄한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그 장교 때문에 자기 언니도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포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사람을 그냥 쏴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무서웠던 그 얼굴들, 그런 것들이 그 얼굴을 맞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언니랑 둘이 감옥 갔는데 언니까지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난 그 원수가 자기 앞에서 손을 내밀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자기가 소리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포악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은 두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둘이 엎치락 뒤치락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 틀림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빛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큰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 자매 수녀원, 우리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인데 수녀원처럼 그런 자매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관계를 맺으려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 땅을 파는 사람이 아주 까다롭고 뭐 여자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도저히 그 사람은 까다로워하고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리 만나서 얘기해도 상처만 받지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실레아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땅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이 절대로 뭐 말만 그렇게 많이 하고 도저히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님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 그의 부족과 그의 강팍한 성품과 그리고 뭐 별꽃들을 다 잡는 그런 괴팍한 성품을 갖고 내가 기도를 했지, 그 사람을 다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주님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사랑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괴팍한 성품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전번에 만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 땅을 샀다니까요. 일반은 안 샀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너 아버지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는 곤란하지만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잖아.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지만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주님, 나머지를 주님이 채우시고 이 일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아요. 근데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으니 내가 세상에 나가면 탐욕으로 살게 되고 교회 오면 거칠로 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 기도를 안 한 채 그냥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걸 안 드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솔직한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싶어 하세요. 요전에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스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 전화 가끔 하냐? 그러니까 해요. 어떨 때 하냐? 그러니까 인사차 하냐 뭐 어쩌니까 막 웃으면서 돈이 필요하면 해요. 그렇죠. 자식이 그렇죠. 뭐 자식이 객지에 가서 사실은 엄마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하지. 뭐 얼마나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 갖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그동안 옥죄 평강하시며 뭐 취침은 잘하시며 뭐 소화는 잘 되시며 뭐 먹고 싶은 것은 없으십니까? 뭐 이런 기도하는 자녀가 뭐 있습니까 요새? 내가 나를 과거에 생각해도 그런 걸 안 하지요. 항상 뭐 전화하면 좀 뭐 좀 줄까 해서 지금 전화를 하는 거지요. 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라도 전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 앞에 구하지만 말고 일상생활에 주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허구날 전화를 매일 한다 하십시다. 아니, 아침이고 저녁이 안에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객지에 가서 저 서울에 가서 매일 전화한다 하십시다.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전화를 하다가 한 3개월 만에 아빠 난 뭐가 꼭 필요한데 그 아이패드가 나 필요한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맨날 전화하는 놈이 내가 안 사주겠습니까? 할 수 없이 뭐 마음에 들다 하는 거 사주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전화하고 아이패드 하나 사요. 너 꼭 필요할 때만 전화 안 해, 이놈 새끼야. 그리고 전화를 끊고도 사줍니다, 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는 아버지하고 똑같다고요. 항상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엎드려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99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당자가 99가지가 다 잘못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잘못했어요. 하나 잘했어요. 하나 잘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잘했잖아요.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못했다 하십시다. 다 허물있다 하십시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겠어.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기가 고달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당자가 몇 년 동안 돌아다닐 때 아버지에게 무슨 연락을 했겠어요? 물론 그 옛날에 무슨 연락이나 했겠습니까? 수단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다 잘못했지만 아버지께 한 번 돌아오는 그거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을 주 앞에 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기도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믿음의 성실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판단이 되고 미움이 오고 나는 힘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차피 불평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내가 나를 못 이기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이 우리를 가지가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찾아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타고난 마음이 아닌 내가 꿈속에도 꿀 수 없었던 내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마 그 말을 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책망하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 믿음이 없지?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그 믿음 따라, 내 믿음 따라 자녀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이거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분명히 믿고 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 저도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주님, 나의 한계는 여기는 어림도 없는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넘어서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성실성입니다. 내가 다 잘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성도 하루에 뭐 1시간씩 보고 기도도 하루에 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뭘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 잘못될 수, 자기를 고치지 않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참 나보다도 늦게 믿었는데도 참 헌신 많이 하고 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네요. 주님, 저 사람을 볼 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저 사람이 나보다 20년 늦게 믿었지만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실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에서 있는데 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도망갈까요 말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나를 보호해 줄까요? 묻잖아. 단순해요. 하나님, 여기 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나라. 그래서 그 성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복잡하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분을 내가 찬양한다. 그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봤어. 여러분, 어린이가 도움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결혼한 자녀보다 지금 어린애들이 훨씬 더 부모의 손이 많이 가지요.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사람에 속합니다. 주님, 난 주의 도움이 24시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 살 때는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도 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나도 뭐 옛날에 저렇게 헌신한 적이 있어, 나도 뭐 저런 적이 있지,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거는 자기 기만이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부족한 사람. 다윗은 죽기 한 1년 전에 마지막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아버지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그 자식이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황폐화되고 참으로 비참한 그 가정을 올바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부족한 기도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성실하고 단순한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